수많은 경제 다급함들, 또 사회의 여러 부분에 어지러운 현상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 가슴에, 우리들 삶에 제일 가깝게 오는 주제가 뭐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김장하는 일일 겁니다. 김장독에 배추를 담고 물을 차곡차곡 넣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 사실 가족을 사랑하고 겨울나기 위한 지혜로움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김장의 문화가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 겨울 생각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사랑 우리 성도들이 다가오는 인생 겨울을 준비하면서 김장을 하듯이 믿음의 김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니까요. 그리고 매서운 세상 한파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자, 세상 영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빼앗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일 거예요. 감사를 빼내가지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의지하고 믿었던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심지어는 대적하는,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에는, 여러분 가슴에는, 여러분 삶의 고백에는 감사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까? 도둑맞았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되어지는 모든 현실을 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찬찬히 보면 다 감사예요. 다 은혜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요.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 사람이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물을 내는 성도들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몇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 화면에 나올 겁니다만은 통장 둘을 감사 바구니에 이렇게 내셨어요. 저는 그분의 삶을 압니다. 언제 괴로웠는지, 언제 정말 힘든 시기였는지, 그의 가정사에 정말 그 눈물이 있을 때 어떻게 건너왔는지, 교회 삶 속에, 만남 속에 어떤 터널을 지나왔는지 저는 대략 압니다. 제가 그 통장을 받아들고 그 시점 정도 되는 곳에 가서 찬찬히 살펴봐서요. 이때 이분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 아픔을 어떻게 건너오셨는가. 은행에 가셔서 매일 10자 이내에 감사 조건을 입출급 기계에다가 이렇게 찍으시면서 매일매일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의 김장을 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했던 귀한 분의 고백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독에 감사의 김치, 감사의 배추와 무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웬만한 겨울 길어도 걱정 안 돼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가슴의 독에 감사의 배추나 무가 없이 텅텅 빈
비똑이라면 지금 아무리 막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 할지라도 그는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김장독에 감사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았어요. 구약 성경 마지막 장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 은혜의 빛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가를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에 진리의 빛이 그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들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오히려 부럽다. 아, 저 사람 돈 봐라. 저 사람 환경 봐라. 막 외형적으로 자랑하는 거 봐라. 그 교만한 자가 오히려 잘 된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이 막 여겨져가지고 나도 겉모습을 쓰고 세상 방법 동원하고 세상 가치를 덧입혀가지고 나도 부귀영화 누려야 되겠다. 그 사상이 가득해서요. 지금 우리 세대의 이 흐름처럼요. 깊은 그들 마음속에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구나.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게 편하다. 그게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예배를 쏙쏙 알갱이 빼먹듯이 빼먹는 여러분처럼 비슷하게 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요령 피울 수 있나.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똑같이요. 그 세대가 빛을 잃어서 진리의 빛을 잃어서 400년 동안 암흑기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십시오. 내 마음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눈물 흘리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구세주로 와주세요. 애절하게 기다리시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치의 유혹에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헛된 것에 속아가지고 지금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누구 만나야 될지 모르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 16절에는 절 보세요. 이렇게 소망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기를, 그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피차 고백하기를. 구체적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다 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세요.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기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때에 그들을 특별한 자로 내가 인정하리라. 자기 자녀들이 사랑함으로 그 자녀를 정말 기쁘게 여기는 아비같이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리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가치가 많이 흔들립니다. 유혹이 심합니다.
오히려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이 거의 대부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말라기 그 험악한 세대, 어둠캄캄한 그 암흑의 세계,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고백을 보셨도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기억하리니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모세 공동체입니다. 모세 공동체의 진짜 복이 뭐냐, 감사할 게 뭐냐 묻는다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종살이에서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로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은혜 공동체에 나올 때 출애굽 과정처럼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온갖 방해 세력들이 있었고 온갖 유혹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체험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는 대상들이 오늘 본문을 받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된 모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지금 주일날 왔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치를 이기고 은혜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이 세상 돈 버는 거,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다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한 것처럼 세상에서 구별돼 가지고 왔어요. 와보니까 집사님, 우리 권사님, 산에 가고 단풍놀이 가고 저 체육관에 가고 관광버스 타는 것보다 교회당에 오니까 사실 와보니까 심심해요. 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는 것 위에는 특별한 쾌락의 음식 없어요. 노래방에서 막 춤추고 즐기는 그런 기쁨 이곳에 없어요. 와보니까 심심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불만이 솟기 시작했어요. 뭐가 사라지니까요? 종살이했던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 애굽에서 내가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감사와 감격이 쏙 빠지고 대신 세상이 부러워요.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좋은 차 탔으면 좋겠고 좋은 집 살았으면 좋겠고 막 물침대에 누워 잤으면 좋겠다. 애굽이 그립다. 비록 종으로 살아도 애굽에 사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광야에 있다 보니까 슬금슬금 불만의 연기가 솟아납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그쯤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오면 막 별거 있을 것 같고 막 대단할 것 같은데 출애굽 해보니까 뭐 더 심심하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혹시 답답해서 마음속으로 슬금슬금 가지고 내가 괜히 교회 나왔나 보다 이런 분 혹시 안 계신가요?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심령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무섭고 무서운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요. 나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을 해와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고 착각했는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나 쫓아온 사람 저 그만 그칠 것 같은데 더 정의 부대를 편성해가지고 애굽 바로 군대가 막 지금 코 밑에까지 쫓아옵니다. 나 꼼짝없이 죽을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맞나요? 당신이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위에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내 입으로 먹고 내 눈으로 보고 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의 메시지를 받고 출애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온 인생이나 바로가 쫓아오니까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말발굽 소리 들리고 무서운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이 감각으로 느껴지니까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고 다시 세상 방법 찾기 원하는 유혹이 지금 슬금슬금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입을 엽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종으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세상 문화 즐기면서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우린 놔두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가지고 출애굽하라고 하는 그 주장을 왜 했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왜 교회로 인도했냐? 왜 신앙생활하고 권면했냐? 여러분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지금 마음속에서 막 불평이 솟아난 분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절 보실랍니까? 가족이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세상 유혹이 막 여러분을 흔들 때 되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당신 모습 아닌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충청도에 허정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부목으로 계셨다가 귀하게 사역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가끔 전화를 주세요. 어제도 전화를 주셨어요. 얼마 전부터 저에게 가슴 떨리는 말씀을 꼭 하세요. 어제도 그러셨어요. 목사님, 태광교회 성도 앞에 저에게 목사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사님이 보여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아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똑같이 말발굽 소리 들리고 애국 군대 쫓아오는 거 눈에 보이고 앞에 홍해가 있는 거 보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거기다 딸린 식솔들도 많아요. 근데 자,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정쩡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고 만나 먹어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체험하며 살았던 그들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짜 인생과 같은 그들의 불평 앞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자. 어리석은 자들아, 이때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해보자.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가 진실로 만왕의 왕이시오, 인생의 구원자 되시오, 애굽 왕보다 강하시고 애굽 군대보다 힘이 세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세주 된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을 이 현장에서 체험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이 과정을 통하여 체험해보자. 여러분이 모세신가요? 여러분이 가정의 믿음의 주자신가요? 흔들리는 남편 앞에, 방황하는 아들과 딸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울부짖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앞에 지금 믿음의 용사 모세의 역할로 서 계신가요? 자, 한번 받아십시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체험해보자. 다시 한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건 신앙 고백이요, 그건 믿음 고백이요. 건수마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깊고 깊은 200m, 300m 저 안반수를 끌어올리는 생명수 마신 사람의 고백이요. 여러분 이제 10가지 재앙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뭐 장로님으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요, 출애굽 경험한 여러분이요. 근데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애국 군사 쫓아오니까, 말발굽 소리가 막 무서우니까 사정없이 흔들려 버려가지고 믿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는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무엇에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전능자시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절 다시 보세요. 제가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울었게요, 안 울었게요?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절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야, 너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너가 왜 내게 울부짖느냐?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공동체 앞에 그렇게 선포해놓고,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절규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정확히 보셨어요. 모세야, 너 어찌하여 내게 울부짖느냐?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가장이지만, 신앙 고백자지만 여러분도 두려워요. 저도 두렵고요, 저도 무섭고요. 모세야, 어찌하여 너가 내게 울부짖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을 향하여 너가 신앙 고백자로 너 손에 쥐어진 믿음의 지팡이를 다시 들어란 얘기입니다.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신앙 고백자로 이렇게 세우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앞에 검푸르게 지금 출렁이는 홍해가 지팡이를 내딛는다고 그게 길이 됩니까?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과학 지식 있잖아요. 합리성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모세를 감동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 모세였어요. 순종으로, 고백으로, 선포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의 지팡이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바다의 길이 생겨요. 땅이 드러나요. 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한 자가 접니다. 논리와 상식과 과학적인 모든 지식과 세상 가치를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고 맨 땅이 드러나고 내 발로 감각으로 체험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 사람, 돈 몇 푼 때문에 아니고요, 뭐 돈 몇 억 때문에, 뭐 환경 뭐 때문에 그거 아니고요, 내게 여호와는 여호와셨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게 여호와 맞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여호와의 힘을 체험케 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이 체험케 해 주셨도다. 이 사람이 감사절 때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10가지 향 체험해보고 만나 먹어보고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 살았으나 오늘 10절에 나온 백성들, 11절에 나온 백성들, 여전히 그들은 말발굽 소리에 애국 군대에 두려워 떠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진단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수준자입니까? 애굽 다시 돌아가고 싶나요? 세상 방법으로 또 해결해보고 싶나요? 그래도 애굽이 더 좋다고,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고,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입니까? 당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보내준 그분이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을 보라.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체험해 보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급해요. 진짜 다급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까지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그 새벽이 되기까지 모세는 뭐 했을까요? 모세의 공동체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를 강팍해 하신 분도 하나님, 애국 군대를 눈멀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애국 군대를 바다 가운데로 몰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한순간에 바다가 여러분 물기둥이 쫙 있는 그 가운데를 걸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감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에 모세에게 명하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 때나 손 내밉니까? 아무 때나 그냥 지팡이 내밀고 물 합쳐져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신앙이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신앙이요. 오늘도 우리 정책당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책당회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내 방법 아니에요, 내 의견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논리, 내 상식, 내 지식, 내 세상 경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에 다 포함돼요. 누가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때에 물이 다시 합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애국 군대가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한순간에 해결합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그 현장에서 모세는 경험합니다. 모세 공동체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